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니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핵심은 교제와 사랑입니다. 이 교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교제와 사랑은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예배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교제입니다. 이 5가지가 온전하지 않은 예배는 찬 예배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교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이 5가지 교제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마지막 교제는 예배 이후에 나타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 교제는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조한 마음으로 행한다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한 거라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나누는 것은 선한 사랑이지만 얼마를 감추어서 아까워서 하는 척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온전히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어려운 형제를 위해 많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없는 자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타당하거나 합당하게 여겨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부에게 두 두레또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가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없는 자도요, 이웃을 베풀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끝에 있는 교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교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현장,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로 인해서 사랑할 수가 없게 함께할 수 없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부분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합당하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 좋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을 향해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잘못했어, 너가 무엇이 이유가 있으니까,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너가 잘못했어, 너가 변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오래 왕따 당하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예전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치고자 왕따 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캠페인도 많이 했습니다. 왕따의 문제가 아니라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가해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잘못을 저질러도,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과 정죄함과 또한 괴롭힌다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 내 것을 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오직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랑으로는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품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싫으니까,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 시간에 나갈 거야, 함께 동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요, 예배를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을 없애버리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계를 무종욕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는 것, 바로 이 고백이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교제에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워하는 감정들, 또한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때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주신 새 계명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교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에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게 될까요? 성전 밖에서 드리는 교제, 예배 이후에 드리는 이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한 경찰관에게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찰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이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 교회를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 이후에 교회에 나올 때 서로를 바라보는 그 미소들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예배 끝나고서 나오는데 얼굴에 미소도 없으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어 보이기에 하나님의 믿는 자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하면서 그 교회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삶에서 드리는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다툼과 싸움과 시기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간절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의를 드러내는 이 말씀 속에서 아직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이 마음을 품으시면서 그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으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의를 드러내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주여 아버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용서받고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찬하게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와 교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